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고민을 했습니다. 명절 주일에는 좀 다른 걸 할까. 근데 마치 제가 일부러 계획을 한 건 아닌데 제가 다음에 해야지 하고 이렇게 11장에서 따로 분류해 놓았던 말씀이 마침 또 본향에 대한 말씀이라서 그냥 그대로 스케줄대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본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내가 받지 못한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될 미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공통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도 신자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를 이렇게 내부를 살펴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과 똑같이 무엇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사실은 많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기적과 같은 일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대부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또 어떨 때는 세상과 전혀 매칭되어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아멘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현실에 이루어지고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놀라기도 하고요. 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때가 마침내 임해서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풀어주시는 약속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믿음 생활의 즐거움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값진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저 아프기만 하고 그저 어렵기만 하다면 누가 이 믿음 생활을 버텨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크고 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은혜들이 저희를 사실은 신나게 하는 것이죠. 신이 안 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나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와 하나님만의 그런 인생의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겠지. 특히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나서 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 대부분의 친척들이 뭐라고 취급합니까? 운이 좋았겠지. 마침 그랬겠지. 딱 그래 들어맞은 거 아니가?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우연히, 마침, 이건 운이 좋다는 단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믿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크고 작은 성취를 통해서 신이 나고 즐겁고 감격이 되고 힘이 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도 믿음의 이 성취가 너무 필요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의 세월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모든 능력과 믿음의 모든 완전한 성취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에는 능치 못한 힘이 없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믿음의 최종적인 종착지가 이 땅이 아니라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이 세월 안에서 아무리 하늘의 기적을 누리고 살아도
아직도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크고 더 완전한 믿음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3절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말도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약속을 성취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녀, 후손에 대한 복은 기적적으로 체험을 했죠. 그죠? 우리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지 않습니까? 굉장한 기적을 체험했죠, 여러분. 그럼에도 그가 마지막까지도 얻지 못한 약속이 뭐였습니까?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못 이뤘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곳까지 인도해 오셔서 순종하고 따라왔음에도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 진짜 조그만한 땅 한 평, 나중에 장래를 위해서 산 것 외에는 제대로 된 땅을 자기의 소유로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목사님 땅도 없이 살았습니까? 사는 땅은 있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셨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왕과 귀족들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어준 터전이었을 뿐 아브라함의 완벽한 소유로 물려받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성을 짓는 게 아니라 뭐 가운데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줬죠? 텐트 치고 살았다. 천막을 치고 살았다. 그럼에도 뭘 보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주실 성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텐트 가운데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의 정체성을 오늘 히브리서 13장은 21장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래전에 이주해 왔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땅에서 아주 큰 부를 누리고 많은 부족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이 종착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머물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변두리 지역을 돌기도 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뭐라고 보았냐 하면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종점이 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더 굉장했지요. 기억나시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누렸습니까? 왕 같은 권세를 누렸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아버지처럼 여긴다라고 요셉이 말할 정도로 요셉은 왕궁과 같이 큰 건물에 살았고 왕의 직할령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는 좋은 땅을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만큼 권세가 있었습니다. 왕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었고 죽을 때는 왕과 똑같은 방식의 향품을 몸에 들고, 우리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짓고 그 안에 우리 미이라 이런 거 발견되지요. 미이라는 여러분 귀신이 아닙니다. 그냥 장례 문화입니다. 왕족의 몸을 썩지 않게 귀한 약품을 바르고 향품을 집어넣어서 보존하는 방식이에요. 그들 나름의 내세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요셉도 똑같은 방식으로 장례를 치루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셉은 왕처럼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가 숨을 거두기 전에 후손들과 형제들을 불러놓고 뭘 맹세하라고 약속시켰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가 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애굽 땅에서 대박을 쳤다니까요. 성공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말로 따지면 몇백 평 대저택을 짓고 살았고, 여러분, 땅과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요즘 하면 자수성가해가지고 대기업 회장쯤 된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요셉은 내가 머물 땅이 이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땅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라고 맹세시켰다고요? 내가 반드시 당신들을 인도하실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나를 기억해서 내 유고를 들고 가십시오. 내가 죽어서도 이 땅에 묻히면 안 됩니다. 왜요?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땅은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애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도록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 시절을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진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메고 온 요셉의 유고를 세겜 땅에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기를 뭐라고 믿었습니까? 나그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정체성은 뭡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은요, 여러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그들 스스로 믿음의 사람들은 나는 결국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일 뿐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똑같은 약속을 받았기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 본향은 어디일까요? 14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한 이유는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본향이 어디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 아브라함으로 따지면 갈대아 우릅니까? 고생해서 하나님이, 제가 그래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조금 계약 위반처럼 보이는 장면이 많다 그랬죠. 뭐 요즘 계약서로 따지면 매물도 안 보여주고 도장 찍으라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여러분, 그게 부동산은 아니지만 어딘데요, 하나님? 지금은 안 돼. 매물도 안 보여주고 계약서 들고 와가지고 도장 찍어라. 그러면 도장 찍으실 분 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혹시나 전화 와가지고 아들이 위급하다, 딸이 위급하다, 은행 통장 번호 알려달라, 돈 빼달라 하면 저한테 먼저 전화하십시오. 절대로 시킨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물도 안 보여주고 도장 찍으라고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고생해서 갔더니 그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요. 매물도 안 보여줘서 도장 찍었는데 갔더니 그 건물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참 황당한 일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그 여정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일들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사실은 참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아브라함은 됐다, 내가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란다. 가면 우리 형제도 있고 친척도 있고 삼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사돈도 있고 내가 그 가서 묵고 살란다. 여러분, 그 본향입니까? 그래서 내가 장막 치고 살지만 내가 돌아갈 갈대아 우르, 그래도 우리 아버지와 내 선조들이 머물렀던 땅이 있으니까 내 고향으로 가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나이가 차면 그래 고향을 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여자분들은 나이가 찰수록 이 인간이 고향을 갈까봐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 힘들거든요. 우리 장로님 아프셔가지고 고성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안 짓는 농사가 없더라고요. 오만 과실나무에 오만 잡곡에 또 언제 쉬시고 언제 주무시는지.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불려 내려가고 참 고생. 농사가 쉬운 일 아니죠. 그럼에도 왜 그렇게 은퇴하시고 내가 일을 마쳤다고 생각하면 남자분들은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어 할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과연 그런 고향을 이들이 바라본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건 또 아니라네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출발하고 떠나왔던 고향이 아니죠. 그러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버텨야 했습니까? 땅 한 편 얻지 못하는 순간에도, 약속이 계속 미루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그들은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할 수 있었고,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도대체 무엇을 향하여 시선을 두었기에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은 놀랍게도 이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바라보았던 은혜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종착지는 이 땅의 어떤 처소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이 믿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를 보고 살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고향 중에 고향,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곳, 우리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곳.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순간을 만나도 그것이 잠시 스쳐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우리의 영혼의 고정점,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3절에 보면 그들이 멀리서 그 본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면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살 때는 열심히 이 땅에 눈을 받고 매몰되어 살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쯤 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놈의 요단강은 맨날 그렇게 마지막 건너가는 강처럼, 그죠? 그거 부르고 이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이 땅을 살지만 멀리 있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보고 살았다. 그게 믿음의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막 이것저것 옮겨 타고 이제 저희가 용인의 양지라는, 이름은 양지인데 가보면 엄청 음지라서 엄청 춥거든요. 이름은 왜 그렇게 지은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 이제 신대원을 월요일 아침에 올라가면 공부하고 금요일 날 오후쯤에 내려오는데요, 한 4-5시간 정도 운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 가다 보면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이천이라는 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해쯤 갔는데 덕평 휴게소라고, 그때는 덕평 휴게소, 요즘은 덕평 자연 휴게소라고 부르던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휴게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게 크고요, 아랫방향 윗방향 전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구경이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전도사님들하고 그 진짜 옛날 그레이스, 그 오래된 봉고를 털털거리면서 가는데 속도도 안 나는 거 끌고 그 덕평 휴게소까지 들어갔는데, 여러분, 와, 저는 그때 아니 무슨 이런 휴게소가 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일단 휴게소가요, 사이즈가 백화점보다 커요. 층수는 작지만 넓이로는 백화점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휴게소가 큰 정원과 연못과 호수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애견이 따로 산책할 수 있는 애견공원도 따로 있고요, 밥도 여러분 개 데리고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 오픈된 지 얼마 안 됐었는데요, 갔더니요, 휴게소가 쫙 식사하는 자리가 이렇게 쫙 길게 있는데, 우리 요즘 카페 가면 이쪽 벽 유리창 다 열리는 거 알죠? 휴게소인데 여기를 다 열더라고요. 그러면 이 앞에 정원이 보이고 분수가 보이고, 그때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저쪽에 페루, 필리핀 이런 데 오신 밴드 하시는 분들이, 외국 분들이 휴게소인데 저기서 바바바바바 연주하고, 이거 뭡니까, 이거 팬플룻 이런 거 불고 막 음악을 라이브로. 그러면 이 유기그릇에 덕평은 뭐가 유명하냐면 소고기 국밥이 유명하거든요. 그 이영자 씨가 소개한 그 소고기 국밥을 탁 떠가지고 호수가 보이는 오픈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쇼핑몰이 있어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레스토랑이 있고요. 요즘에는 아예 테마파크로 내려가는 길도 만들어놔서 이천에 있는 테마파크로도 바로 들어가진대요. 여러분, 오픈하고 얼마 안 돼서 화장실을 가봤는데요, 와, 정말로 우리 집보다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신혼을 살던 조그마한 집보다 화장실이 너무 크고 쾌적하고 갓 지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잘 수 있겠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아멘 하겠더라고요. 아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 세상에 아니 이런 휴게소를 누가 지어, 아니 이런 휴게소가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여러분 나중에 이천 근처 가시면 덕평 자연휴게소 한번 꼭 구경 가보세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휴게소가 좋아도 제가 신대원을 올라가거나 집을 내려오다가 들렸는데요, 야 이게 우리 집보다 좋고 우리 학교보다 좋으니까 자 짐 풀어라. 그 집에 전화해가지고 여보 애들 데리고 짐 싸서 이 휴게소로 이사 오서, 요 너무 좋다 여기 살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왜요?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집보다 좋은데, 내가 가는 곳보다 훨씬 좋은데 여기 좀 머물면 안 됩니까? 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죠. 여러분 본향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은혜의 종점과 믿음의 종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여정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처럼 이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것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나를 만족시키고 너무너무 대단한 것과 너무너무 화려한 것들로 나의 눈을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본향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나그네는 휴게소에 짐 풀 거예요. 제가 정신을 놔버리고 우리 집에 있는 토끼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마누라라고 보통 표현하죠.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아기들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제가 순간 정신을 샥 놔버리면 우와 하고 제가 거기에 그냥 짐을 풀 수 있겠죠.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됐죠.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머무는 것들요, 우리가 만나고 가지고 경험하고 움켜쥐고 내 것으로 삼는 것들, 여러분 그게 영원한 겁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내 주머니와 내 손아귀에 움켜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과 이 땅을 살면서 나의 영원한 보양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를 살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내 모습이 남루하면 내가 비참하고 초라하기 그지없고 이 땅의 것들이 잘못되어지고 꼬여지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그 땅이 나의 종착지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이 땅에서 풍파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남루한 일을 겪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유럽 여행 보내면 하수들은 여러분 낫이 입고 가고 모가지에 막 이 금사슬 주렁주렁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유럽 여행을 오래 다닌 고수들은 어떻게 다니는지 제일 허름한 옷, 그렇지만 단단한 백 하나, 누가 봐도 별로 화려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야 강도도 안 만나고 도둑질도 안 당하고,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뭡니까? 여행인데 여행에서 드레스를 왜 입습니까? 아마 입을 수 있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죠? 요즘은 그럼에도 여행에서는 남루하게 입어도 괜찮죠. 여행에서는 여러분 허겁지겁 다니다 보면 진짜 간단하게 끼니 떼어도 괜찮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 거 아니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예쁜 집 있고 예쁜 옷 있고 내가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 되니까 여행은 참습니다. 여행은 불편해도 참아요. 여행의 여정에는 뭐가 나한테 안 맞아도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참습니다. 숙소를 잡았는데 사진에서 보는 거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엉망진창이라고 해도 하루는 참고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집, 나의 본향, 나의 처소는 따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것이 흔들린다고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확고한 소망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여러분의 처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 땅에서 아픔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 땅에서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비참하고 남루하다고 가슴을 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여,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영원한 본향,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여러분의 모든 보화와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 이 여정 가운데 매몰되어지고 낭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련한 처소는 흔들리고 있는 순간을 맞이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문득문득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명절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고향으로 돌아온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때로는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님 위해서 살고, 그래서 때로는 욕심내고 싶은 것도 욕심 안 내고, 때로는 가질 수 있는 것도 이거 내가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하느라 지금 보니까 나는 너무 남루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뭔가 떵떵거릴 만한 것도 없는데,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서도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자식들 자랑, 애들 구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걔들 잘못이 아니에요. 니는 많어, 저거는 어디 들어갔다는, 대기업 들어갔다는데, 저거는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갔다는데, 그 애들 구박할 게 아닙니다. 다 우리 닮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죠.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한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게 허무하게 느끼게 됩니다. 와, 이게 내가 이러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믿었나? 내 빈손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면, 와,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살았는데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순간 허무함이 확 우리의 마음을 다, 내가 진짜 잘못 살았나?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도 잘못 사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이 이곳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이 땅에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허무하고 한숨을 쉬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은 잘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이 땅의 여행이 끝나고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이 무너져도 그것으로 죽을 것처럼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본향,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목사님, 오늘 너무 힘듭니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지금 내 형제와 이웃과 내가 아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본향의 조각들을 조금씩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얘들아, 이 땅의 것이 부렵냐? 이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하냐? 그러나 너희의 본향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 한 성은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보려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죠. 목사님 너무 많이 넘겨야 됩니다. 띄워줄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그들의 백성을 참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뭐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거나 곡하거나 아픈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이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거든요. 목사님이 정말로 이 땅을 참고 견디면,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버티면 정말로 이 땅에서 겪은 모든 서러움이 씻어질 날이 옵니까? 이 땅에서 겪은 모든 비참함을 보상할 받을 날이 옵니까? 정말로 이 땅에서 내가 눈물로 버텨왔던 세월을 찬송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날이 옵니까? 예, 옵니다. 예, 옵니다.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초소가 너희 곁에 있으며, 너희가 이 땅에 흘렸던 눈물, 너희가 이 땅에서 고통받았던 것들, 곡하는 것들, 아팠던 것들, 심지어는 너희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망도 없는 나의 처소.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참음, 내가 다 갚아주는 곳이 어디라고요? 나의 집, 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 없죠.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그 좋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도블록이 금이라네요. 진죽으로 기둥이랍니다. 사파이어가 박혀있고 방마다 여러분 루비방, 에메랄드방, 여러분 온 집이 보석이면 별로 안 예쁘겠다, 그지? 색깔이 빨갛고 파랗고 요즘 이런 거는 트렌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보도블록이 다 한 거면 그 다 판에 갑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너무 좋은데, 이 하나님의 초소가 말할 수 없이 좋은데 이걸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는 좋음이고 완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뭐예요? 도로는 금으로 깔았고, 야, 기둥은 진주다, 이 방은 루비요, 이 방은 에메랄라, 이 방은 호마노요, 이 방은 홍보석이요, 온통 다 보석이다. 여러분, 근데 제가 장담하건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기쁨과 감격과 채우심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곳일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믿음의 눈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내 삶이 이 땅에 매몰되어지고 흔들리고 상처받고 또 유혹받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호동아, 여러분 호동아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이름을 호동아,
너 이 땅에 계속 있을 사람 아니다. 너는 본향을 찾는 나그네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추스를 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한 장막을 소망하고 찬송하는 사람,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께 감사할 수 있는 하박국의 노래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과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